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 또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어제는 다윗이 바스바를 범한 장면까지 범하고 임신을 하게 된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내서 그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실패한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6절은 와우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5절에서 바스바가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리자 바로 이렇게 취한 조치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기민하게 이 죄를 덮기 위해서 한시가 급하죠. 임신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는 속히 우리아가 왔어야만 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일을 매우 긴박하게 아주 역동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을 이 접속사를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가장 지금 거기에만 지금 시선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의 눈을 속이고자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면 이런 조치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무튼 암몬과의 전쟁이 이렇게 한창인 상황에서 우리아와 같은 그런 용장을 전열에서 이탈시키게 하는 것은 전력 손실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당장 자신의 죄를 사람들로부터 감추기 위한 것이 급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순간 누구나 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곧장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죄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감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해보다가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그걸 끝까지 감추고 그냥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아를 보내라고 하는 다윗의 요구에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약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랍바성으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우리아가 달려오게 됩니다. 이 한편 여기서
밧세바도 다윗에 의해서 그녀의 집에서 다윗에게 소환되어서 간음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녀의 남편도 다윗의 이런 사악한 의도대로 또 이렇게 소환되어서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밧세바도 그렇고 우리아도 그렇고 영문도 모른 채 왕이 부르니까 그렇게 온 것이죠. 그러다가 밧세바는 간음을 당하고 우리아는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독자에게 우리아와 이 밧세바 부부에 대한 이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또 반대로 다윗의 그런 사악함을 독자들에게 부각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에게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그의 이 속셈은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죄를 밧세바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아의 아이로 이렇게 위장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압과 군사들의 안부와 전쟁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묻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오고 갔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다윗의 마음이 전쟁 상황이 어떠했는지 이게 궁금했더라면 그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도 않았겠죠. 사실 이거는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7절에 보면 이 안부를 묻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죠. 이 7절에만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와 맞물려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평강의 소유, 평강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강의 도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3번이나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이 매우 아이러니하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평강에 막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이 오히려 한 가정의 평강을 깨고 있고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전체의 평강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아에게 군사들의 평강에 대해서 묻고 있던 다윗은 이후에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평강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밧세바사에서 낳은 솔로몬을 왕으로 앉히시고 또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을 지어주는 이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죄를 인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온 우리아에게 다윗은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런 명령은 이 전쟁터에서 방금 돌아온 이 우리아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는 그런 왕의 식물까지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호의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신하에게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9장에서도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를 안위하고 또 그가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그런 헤세드를 베푸는 그런 행위 아니었습니까? 근데 똑같은 행위가 죄를 덮기 위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 선한 행위가 더 이상 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아에게 집에 가라고 하는 것은 밧세바와 자연스럽게 동침하도록 하기 위해서, 설령 동침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잤으니까, 너희들이 잤으니까 그렇게 아이가 생겼겠지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가 안타깝게도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안타깝게도 집에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우리아는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배려를 사양하고 왕궁 시위병들의 숙소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뒤에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 중에는 이 여자와 동침을 금하고 있는 것을 따라서, 그리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다른 동료들은 다 지금 야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집에서 편히 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리에서 이렇게 취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아가 얼마나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전우들에 대한 그런 의리가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는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 사무엘서 저자는 이 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사건과 맞물려서 여러 차례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과 우리아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라가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서 그의 궁궐에서 낮잠을 잡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이 신하의 아내와 잠을 잡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아는 동료들이 전쟁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왕궁 문에서 다윗의 신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런 대조를 통해서 다윗과 우리아를 그 다윗의 그런 부도덕함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아의 이런 행동은 이 다윗의 이런 무디어진 양심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이때까지도 자기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일 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신의 이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에서야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전까지 사람은 끊임없이 그 죄를 숨기려고 하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스럽다라고 그런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아는 그의 집에서 자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다윗이 또다시 우리아를 불러서 명절한 전쟁터에서 돌아와서 몹시 피곤할 테니 집에 가서 또 푹 쉬라라고 그렇게 한 것인데 왜 집에 가서 자지 않았느냐라고 약간 책망조로 그에게 묻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우리아의 행동은 잘못됐고 자신의 그런 행동은 옳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1절에서 우리아는 군인으로서 매우 충성스럽고 의리 있는 그런 이유를 제시합니다. 즉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바깥 진을 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편안한 집에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거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편안한 집에서 잠을 청하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의 이 말은 답변은 이 다윗이 자신의 집에 내려가서 쉬어라 라고 하는 말 속에 네 아내와 잠자리를 해라 이렇게 알아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오히려 그런 일을 안 하기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다윗의 살아있음을 이렇게 두고 맹세한다고까지 그렇게 충성스럽게 말을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우리아의 이 말은 다윗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하는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답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죄를 숨기고자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게 충성스러운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말로 들리고 또 이 자신을 짜증스럽고 화가 나는 자신의 그런 시도가 실패하게 됐다는 그런 말로 들렸기 때문에 이 말이 다윗에게 결코 아름다운 말로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죄가 이렇게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한 이 우리아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군사들과의 의리에 기초한 아주 충성스럽고 정당한 그런 대답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대답을 평상시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면 이런 말을 듣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그 죄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여기서라도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아와 밧세바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야 되지만 아직까지도 그 모습은 요연합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지속이 됩니다. 다윗이 말이죠.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한편 이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암몬과 벌이고 있는 이 전쟁이 여호와의 성전, 즉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전쟁은 이 여호와의 이 공의를 수호하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10장에서도 요압마저도 이 암몬과의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신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그런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아 역시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패는 그 전쟁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수행하느냐, 군사가 얼마나 많으냐, 여기에서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는 그 전쟁에 임할 때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아내와 잠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 우리아는 햇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방인 출신이 햇사람 우리아마저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신정 왕국의 왕인 다윗이 지금 그런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괜한 립서비스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뭐 최소한 그런 일에 있어서는 나는 뭐 염려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윗의 모습은 이 언약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육신만큼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그의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대답에 내심으로는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 오늘은 여기 머물라라고 말하며 내일은 이제 전쟁터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우리아가 하루를 더 예루살렘에 머물고 그날 저녁에 이제 우리아에게 다윗이 또 그 앞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술을 취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한 번의 실패로 끝났으면 은폐 시도가 실패로 끝났으면 거기에서라도 멈추고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답을 통해서 다시금 영혼이 각성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다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이 아내와 밧세바와 동침시키게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날 저녁도 우리아는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윗의 부하들과 더불어 잠을 잡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 집요하게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게 되고 급기야는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작용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늘 죄를 지으면 늘 그것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사람들한테 들켜졌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한 번의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마비되이 오고만 이 다윗의 양심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윗은 범죄 직후는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우리아를 통해서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시도가 거듭 실패했을 때 거기서라도 멈췄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것처럼 우리아를 급기야 죽이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맙니다. 즉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엄청난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 죄 문제는 사람은 죄를 저지를 수는 있지만 문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죄에 미혹되지 말아야 되는 것. 죄가 처음에 이 싹을 틔울 때 거기에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최상의 이 방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방법은 곧장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에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를 숨겨보려고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지은 죄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했을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후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뒤에서 그런 것들을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시고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거기가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 그런 회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죄인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오른 사람이어서 그 어떤 그 명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짓는 죄보다 큰 교회 목사가 짓는 죄가 훨씬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똑같죠.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최대한
빨리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가 저지른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는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마저도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히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그런 우리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또 숨기려고 하는 일을 하는지 또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깨어있고 그 순전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다윗이 한순간 그 욕정에 끌려서 죄를 범하고 그 지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참으로 야비한 방법으로 그 은폐를 시도하는 그러나 실패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다윗같이 그렇게 선하고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그런 다윗이 한순간에 야비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 중심에 죄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 것인지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파괴하고 인생의 그 아름다운 가치들 선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고 추악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지를 우리가 이 실패 사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말았어야 되나 죄를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우리가 그 죄를 변명하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빠른 시간 내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죄를 아뢰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단지 원상 회복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맛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